기도가 달라지자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변화되느냐,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음 성장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순종이 핵심이죠. 한 번 순종하면요, 일단 본인이 놀라요. 되네. 진짜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내 삶이 풀리네. 내가 놀라요. 두 번 순종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진짜 되나 보네요. 세 번 순종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여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내 집과 밭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생색내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변화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렇게 지금이야 선교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 많이 다닐 때 보면은 변화된 사람도 많이 보게 돼요. 자기 걸 집착하던 분들이 이제는 이웃이 보기 시작합니다. 코리안 파티 때 사람들 몰려들고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자기 물질을 더 아껴서 이제는 쓰기 시작해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밤늦게 맨날 일하고 피곤한 채로 새벽에 주무시던 분이 이제는 새벽에 그 에너지를 공부받으려고, 예배의 능력을 받으려고 밤에 일찍 자고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기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맨날 내 건강, 내 약품 챙기고 가족 건강 위해서 맨날 연연하던 자들이 이제는 중보기도자가 돼요. 선교기도 한동안 와가지고 막 나라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딱 일터에 가든지, 오전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놀러 가던 분들이 이제는 가긴 어디 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저녁까지 막 예배 드리게 돼요. 그리고 물질에 연연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니까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 칭찬 못하고 시기심에 살던 사람이 맨날 미간에 내천자 그리던 분이 이제는 얼굴이 밝아져요.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일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복음이 흥황할 때예요.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될 때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교인들이 는 게 아니라 제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사도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사역 목회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 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요 늘 실망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늘 상처받습니다. 교회 가서 막 실망했다는 사람들 왜 그래요? 사람에게 기대 걸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 다 썩어 문드러진 죄인들이고 인간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제자들이 늘어나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은 되게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한두 사람 이제 귓속말로 시작됐을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는 다 유대인 과부들입니다. 헬라 지역 해외에서 귀국한 과부들도 있고 또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과부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구제 문제로 이제 원성이 생긴 거예요. 구제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니아거든요. 여기서 봉사, 직무,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의 첫 뜻은요, 음식 나누는 거예요. 음식 나누는 거. 음식 나누어 주다가 차별이 생긴 거예요.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살던 히브리파 가부들에게 음식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각자 내게 좀 나랑 가까운 사람 좀 더 주고 싶은 마음들. 근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불평이 없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구제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꾸 이렇게 나눠주면요, 받을 때 기분이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권리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왜 똑같은 거 주냐고 하는 거예요. 난 좀 더 특별한 거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구조가요, 물론 누군가 베풀어주면 기쁘게 받아야겠지만 내 삶도 받은 바 은혜를 흐르게끔 만들어야 돼요. 주는 구조로 만들어갈 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나누어주다 이제 원성이 생겼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문제 있거든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 방식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세상 방식이 뭐예요? 나누어주는 양을 확 늘려버리든지 아예 넘치게 하든지, 그러면 이제 재정을 더 늘려야겠죠. 또 세상 방식이 뭐예요? 이제 못해 먹겠다. 원망하니까 때려쳐. 아예 안 해버리는 거. 이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직장 생활도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못해 먹겠다. 사표 써버리고. 이거 쉬운 방법이에요.
도망가 버리는 건 절대 좋은 방법 아닙니다. 때려치고 좋은 방법 아닙니다. 사역하다가 안 안아준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해버리고 그게 막이 장난질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 프로농구 김기만 선수 제가 기만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십니까? 양동근 선수 그때 제가 말씀드린 설교 때 드리블하는 선수를 양동근 선수를 김기만 선수가 와서 그냥 뺨을 때려버렸잖아요. 운동하다가 드리블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반칙인데 김기만 선수가 당시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저 양동근이가 너무 잘하니까 저놈을 내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반칙한 거래요. 같이 퇴장당하려고. 마귀는 그런 거예요. 같이 지옥 가려고 우리 붙잡는 거예요. 중단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올 때 오늘 본문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많은 난관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말씀의 생명 걸라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급식 문제 같지만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제쳐놓은 거예요. 말씀이 이제 후순위로 밀려버린 거예요. 말씀이 뒤로 떠밀려간 거예요. 구제가 일하면 어떻습니까? 구제하다 보면 기쁨도 있죠. 나눠주다 보면 기쁨도 있고, 뭐 선교지 가서 아이들 뭐 나눠주면 막 흥분되죠. 아이들 기뻐하는 거 보면.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눠주다가 거기 맞들린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구제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의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도들은 이걸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국 교회의 뿌리는 목회자들의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되면요, 목회자의 영성을 따라서,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게 파워거든요. 그게 힘이거든요. 말씀에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뭐 신약이나 구약은 뭐 다를 바 없죠.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말씀 듣지 못한 게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뿌리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돈을 해결하려고, 맨날 정치 권력을 해결하려고 하고, 뿌리는 그 안에 복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 문제가 양식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하셨죠. 왜 그래요? 양식이 문제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소유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의 거리를 더 좁혀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새벽을 한 번 더 깨우고, 가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매일의 새벽 예배자가 되고, 이제는 철야 예배까지 나와 밤을 지새우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성, 그게 뿌리를 보는 힘입니다. 그게 뿌리를 파헤치는 힘이에요. 그게 뿌리를 견고하는 힘입니다. 말씀과의 거리는요, 하나님과의 거리죠.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허망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이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라헬만 얻으면, 라헬이라는 그 아리따운 여자만 얻으면 야곱은 자기 인생이 꼽힐 줄 알았습니다. 라헬 얻으려고 7년 일한다고 했다가 결국 또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또 7년 더 하죠. 근데 야곱이 7년간 처음에 일한다고 할 때 그건요, 당시 신부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수준이에요. 미친 거예요. 여자에 빠진 거예요. 빠져도 너무 빠진 거예요. 속았는데 또 7년 봉사. 삼촌 라반 잘 속이잖아요. 이런 야곱의 상사병 걸린 이런 마음들, 허한 마음들을 활용해가지고 사기치잖아요. 7년 더 일하게 만들고. 야곱이 이렇게 사랑에 목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니까 그녀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꽃길만 가겠네 라고 착각한 거예요. 야곱같이 이렇게 배우자의 소망 모든 거잖아요. 삶이 뒤틀려버립니다. 제가 어느 그 여지사님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딸에게 목숨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겠죠. 딸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딸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딸에게 목숨을 걸었는데 남편과 관계가 처음에 소홀했다가 나중에 딸과 또 원수가 됐대요. 딸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엄마 나 그만 좀 기대하면 안 되겠냐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가정의 화평은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고 그냥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니네 인생은 니네가 살아라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
그러면 정상하는 건데 놔주지 못하니까 애한테 목숨 거니까 애가 이제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허한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인생에 투영해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한 마음의 허망함을 직장에 연연해요. 스펙에 연연해요. 뭐 좋은 대학, 좋은 학벌 거기에 매이게 되고. 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닌 걸 아는데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니까 허망한 거죠. 어떤 사람 돈. 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야곱과 같이 라헬만 얻는다면, 그리고 라헬과 동침한 줄 알았더니 뭐예요? 뭐예요? 일어나 보니까 레아죠. 속았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라헬과 동침한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면 레아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그렇게 막 애쓰던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추구하면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각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만족하면요 다 허망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레아예요. 레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면의 허한 마음들을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열등감이 치유되고요,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는 생명의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눌려있는 영혼들, 상처 입은 가정들, 직장에서의 모든 많은 문제들,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이 문제의 뿌리, 믿는 자는 알고 있죠? 아십니까? 전하십시오. 들었습니까? 말하십시오. 그게 우리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일하다가 열받았죠. 예수님, 내 동생이 주님 발치 앉아가지고 지금 자기 짬밥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엌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찬양같이 말씀 앞에서 생명 건 사람 되십시오. 예배 자리에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꽉 채워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라, 부럽다는 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데 이걸 보는 인생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족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너무 사랑에 감격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역은 다음이에요. 먼저 주님 사랑이에요. 먼저 예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하겠습니까? 뭐 아내를 파출부 만들려고요? 그거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겠죠. 주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가장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죽기까지 사랑해주고. 직장에 왜 갔습니까? 자기 개발하려고요? 자기 개발이 목적인 직장에는 아마 허망할 겁니다. 직장은요 우리 꿈을 실현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은 직장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거기 왜 보냈어요? 주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직장의 뜻,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나아가서 희생과 섬김을 할 때 그 직장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꺾여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제발 밥벌이 인생 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 인생 사십시오. 어디 가든지 복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나의 모든 공허함을 깨버리십시오. 두 번째요, 오늘 문제 가운데 대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라는 겁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핵심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핵심을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여기 집중하려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 세우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밥만 잘 사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잘 섬겨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 잘해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요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국을 나눠주다가도 얼굴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은 하루 굶었나? 아니면 3일 굶었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게 보여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교회 와서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 자동차가 뭐야? 그게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다.
프라버브 31이라는 책이 있어요. P31 아십니까? 하영록 목사님, 하영록 회장님이 쓴 책이에요. 뭐 예전에도 많이 읽혀진 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프라버브 31 잠언 31장을 기준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에요. 그 책 제목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업하고 신앙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리대로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영록 목사님이 회장님이 회사 이름이 팀하스예요.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라는 그 회장 하영록 목사님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 팀하스 회사 여기가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대요. 경영 원리도 대단하고 가치가 있고요. 이 회사의 원칙이 우리 기업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의 경영 원칙 중에 하나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챕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잠언 31장 16절의 경영 원칙이래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잠언 30장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거는 빚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기업가는 어때요? 기업가가 밭을 사는데 자기가 번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분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대요. 사업 시작할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빚낼 때 많잖아요. 초기 자본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빚내서도 사업할 수 있지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자들이요, 비즈니스 할 때 처음에 돈 빌리는데 이분은 성경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빚내지 않고 그냥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차고에다가 사무실을 차렸답니다. 무리하게 돈도 안 빌리고요. 자기 능력껏 사업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근데 묘한 게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시더래요. 이분도 경영 원칙 중 하나가 평소 사업 확장하려고 뭐 공사 따내거나 그 영업 별로 안 한대요. 그 여기저기 전화 걸거나 술 대접도 안 한대요. 다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대요. 죽게 하듯이. 그러면 묘한 게 고객의 80%가 다시 일을 또 의뢰한대요. 재구매율이 80%면요 굳이 영업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자꾸 빚내게 만듭니다. 미래의 가치를 다 끌어써가지고 지금 거지 만들려고 하거든요. 물론 대출해서 사업하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해서 한번 되는 거 이거 보면 경험하면요 빚내겠습니까? 잠언 22장 7절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리라. 빚진 자가 채주 종 된대요. 학생들 학자금 대출 내는 받아라. 돈 준다고 하고 종 돼요, 종. 이 시대의 구조 빚내서 다 끌었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상황에서 없어도 다 먹여줍니다. 구청에서 도와주든지 누가 도와주든지 하나님이 먹이시거든요. 우린 주의 나라 구하면 나머지 먹인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네, 이 프라버브 31 이 책 쓰신 하영록 목사님 그 회사에 언제부턴가 그 직원분들이 되게 이상한 영업을 요청했대요. 이상한 영업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직원분들 중에 대부분 불신자예요. 대부분 교회 안 나가는데 어느 날인가 회사 직원분들이 이 하영록 회장님한테 요청하더래요. 회장님, 이제 잠깐 선교 좀 다녀오래요. 왜냐? 선교 다녀오고 나면요 회사에 묘한 게 큰 거래가 또 생기더래요. 묘하더래요. 근데 그걸 불신자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그걸 느끼니까 회장님 좀 선교 좀 갔다 오세요. 요즘 일 없으니까 선교 좀 가져오세요. 이 세상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조 만든 게 아니라 거룩한 건의한 거예요. 거룩한 요구사항. 저도 이번에 이 책 읽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어느 교육기관에 제가 며칠 전에 신방 갔다 왔습니다. 신방 가서 그랬어요. 거기 직원분들에게 또 거기 원장님이 우리 교회 교인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직원분들 굳이 원장님께 건의할 일 있으면은 원장님 새벽 기도 좀 가십시오.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다 들켰네요. 하여튼 가십시오. 그 얘기 하라 했어요. 제가 원장님 철야 좀 가십시오. 딴 거 불평하지 말고 급여가 얼마인지 이런 거 불평하지 말고 원장님이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거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거 딴 게 복이에요. 거기 CEO가 집안의 가장이 거기 안에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 하영록 회장님의 그 회사 직원분들은 그걸 알았어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좀 다녀오세요. 그래야 거래가 생긴다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비즈니스 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가, 말씀에 기반으로 둔 사업가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반으로 둔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많은 믿음의 가장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면은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린 내 계산을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헌신하는 순간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닙니다. 헌신, 내 몸을 드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요? 이젠 내 싸움이 아니거든요. 내 싸움인 줄 알고 살 때는 늘 두려운 거예요. 이거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저는 수요일 저녁 설교 때 이것도 설교 좀 빨리 올리면 사람들 오다가 안 오는 거 아닌가? 부교자 설교 제가 일부러 천천히 올렸지. 일부러 지하철 타는 거 다 확인하고 올렸는데 전략. 물론 다음에 안 그럴 건데 중요한 건 두려움이 이제 오잖아요. 왜요?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 모은다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많이 오셨는데 수요 예배 사람 좀 보내주세요. 부교육자 설교가 올라와도 오게 해주세요. 그 발걸음 이제 뒤로 안 꺾이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별기도 다 했어요 제가. 왜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쁜 거예요. 아유, 가만 안 돼 하고. 우리 인생에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왕 앞에 나선 에스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황제 앞에 선 바울,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유독 마음이 약하십니다. 왜요? 헌신하니까 그 인생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쟤 나한테 모든 거 다 걸었는데 쟤 어떡하나? 나한테 모든 거 맡기고 내 옆에 왔는데 얘 먹여 살려야지.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약한 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면요, 나의 기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신하면요, 내 성격 문제되지 않아요. 저도 제 약함을 쓰셔서 지금 단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잘 어렸을 때 막 책 읽으라고 시키면요 벌벌 떨었어요. 제발 좀 읽히지 마. 제발 좀 나 안 불렀으면. 벌벌 떨던 제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부르시니까, 헌신하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질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헌신된 자에게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 풀어야 될 과제를 푸는 방법, 기도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보세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가 먼저예요. 보세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에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먼저 우리가 듣긴 들었겠지만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러 나가기 전에 내게 들은 말씀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못 전합니다. 저도 단위에 서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슴판에 팍팍 새기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략회의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 약함을 친히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니라. 성령과 기도하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그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이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좌절이 크게 왔죠. 심한 좌절과 분노심에 시달렸는데 자살 생각하다가 마침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죽을 수 없다면 나 제발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셨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원하셨던 거예요. 넌 죽을 게 아니라 넌 사는 내가 뜻한 계획이 있어. 여기까지 원하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사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신마비지만 사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대중 연설가가 됐습니다. 입으로 그림 그린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돕는 단체까지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같이 기도가 달라지니까 모든 게 역전된 거예요. 기도가 주의 뜻이 되고 기도가 사는 법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기도가 약해지는 거는요, 내 체면을 의식할 때는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언제 불붙어요? 내 상황은, 조건은 약해도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걸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에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그렇습니다. 부족하십니까? 약하십니까?
그 상황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주님, 나 몸 약한데 약해도 쓰임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주님, 나 궁핍한데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 이제 충성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저같이 부교육자입니까? 주님, 충성하고 싶은데 충성할 능력이 없네요. 능력 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위대했죠?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특징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히스기야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서도 비장한 카드 꺼냈습니다. 그가 꺼낸 비장한 카드는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이사야 37장 3절 보니까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 출산한 산모가 머리로는 방법을 다 아는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걸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의 인물, 그의 아버지 아하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자세가 보입니다. 자기를 포장해요.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아하스는 이래요. 아하스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두려우면 내게 구해. 내가 징조 보여줄게 이랬더니 아하스는요, 여전히 포장해요. 자기를 감춰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영화 대사같이 거짓말인 거예요. 믿음 없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하스 아주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해요. 거지같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가장 악했던 왕 아하스와 믿음의 용자 히스기야의 차이는요,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정직함의 차이예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차이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없으면은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없으면서도 기도 자리 보면 없어요. 그 사람 가진 것도 없고 기도의 자리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애써 기쁜 척하고 애써 있는 척하고 있는 척하다가 쌍코피 흘리고 집에 가서 알아 누워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너 왜 구했니? 너 바보니? 너 세 번 구했니? 너 아직도 모르니?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구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시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이에요. 삶에 당황스러운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말씀으로 먼저 채울 때 우리 인생에 허망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자, 말씀 그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한번 살아본 흔적을 남기십시오. 희망의 증거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가 먼저예요. 삶을 살아갈 때 기도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설교 못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엔진이 될 때 삶 가운데 역사가 나올 것이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 삶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